눈을 뜨고 관찰을 하면 인생이 오고 가는 문제에서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린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 그 참 신기합되다. 어떻게 다들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는 시간까지도 다 정해놓고 언제쯤 몇 시쯤 온다고 이렇게들 합대다. 그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든 간에 준비 다 해놓고 맞을 준비를 하는데요. 이쪽에서는 미소를 짓고 기다리고 있는데 나오는 생명이 나올 때 보면 정반대입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인상을 잔뜩 쓰고서는 막 악을 쓰면서 나옵니다. 좀 미소를 짓고 빵긋 웃으면서 나오면 참 좋을 텐데 말입니다. 마치 이 세상에 나오면서 모든 것을 걸머쥘 것처럼 욕심이 가득한 그런 인상이 많이 보입되다. 그런데요, 인생이 가는 문제는 참 신기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떠날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떠나는 모습을 볼 때 참 의미심장합니다. 그렇게도 척스럽게 이 세상 길을 걷던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말이죠, 손을 쫙 펴고 죽습니다. 이 땅을 올 때는 주먹을 불끈 쥐고 오는데 떠날 때는 손을 팍 펴고 집니다. 자세히 관찰해 봅니다. 저게 무슨 뜻일까? 내가 이 땅에 이룩한 내 재산, 내 명예, 내 권세,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공수의 한 나그네에 불과합니다는 것을 밝혀주는 듯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어떠한 발전의 세계를 들어가냐 하더라도 인생의 생명을 얼마큼 연장은 시킬 수 있지만 내 마음껏 내 재산을 내가 누리고 내 명예를 내가 누리면서 내 건강을 내 마음대로 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러한 아무런 권리도 없고 그렇게 주어지질 않습니다. 반드시 인생은 떠납니다. 인생이 길었댔자 그저 100년 안팎입니다. 짧으면 수시간에 이르기까지 한정된 여정길을 걷고 있는 나그네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라고 우리를 정의했습니다. 겸허하게 나그네들임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폭넓은 인간, 준비하는 인간으로서의 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 위에서 어떤 나그네로 살다가 떠났는지를 보여주는 적나라한 기록이요 메시지입니다. 그렇게도 고생 많은 여정길을 걷는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어떻게 땅에 나그네로 살다가 떠났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현대어로 다시 한번 풀어서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그 수혜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약속받는 것을 얻지는 못했으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타향 사람이며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 그들이 찾고 있던 고향이 따로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곳 갈대와 우르나 부에세와 같은 곳을 고향으로 생각했더라면 그리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갈망한 곳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서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나그네에 대한 신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줬는지 한 번 더 보시고 싶습니까? 창세기 47장에 가면 참 재밌는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아들 요셉의 이제 그 특별 초청에 의해서 야곱이 11아들과 같이 이집트로 특별 이민 초청을 갑니다. 아들이 국무총리입니다. 바로왕 앞에 지금 야곱이 인사차 들리러 간 게 아닙니다. 사제의 신분으로 그 머리에 손을 올리고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같습니다. 바로왕이 묻습니다. 야곱 선생, 나이가 몇 살쯤 되십니까? 대답이 심각합니다. 네, 나그네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매우 심각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 속에서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이나 자신까지도 모두가 이 땅 위에서 나그네 길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상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조금 교육 수준이 낮은 분들은 죽었다 그렇게 하고요, 조금만 교육 받으면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에서도 영어를 좀 조금 배운 사람은 died란 말 씁니다만 조금만 배우면 passed away란 말을 씁니다. 예, 이게 지나갔다는 말을 표현이죠. 돌아갔다는 말이나 지나갔다는 말이나 모두가 다 이 땅에서 머물지 못하고 돌아가야 할 본향으로 갔다는 것을 역력히 가리키는 그러한 문화적인 표현들입니다. 인생의 철학을 알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6.25 때 일인데요. 참 그 6.25 때 이 피난민들이 참 많았는데 피난민들이 제가 살던 곳에 다 왔었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들은 정말 전쟁 속의 와중에서 이리저리 휘몰려 다니는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두 갈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실컷 먹고 실컷 행패를 부리고 그냥 만들어 사는 겁니다. 소위 케세라세라파였습니다. 될 대로 되라는 파였습니다. 무질서했습니다. 난폭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나그네들이었습니다. 또 한 부류의 나그네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언제인가 돌아갈 내 고향을 생각해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면서 성실하게 흐트러지지 않고 이 땅을 지켜나가던 그런 나그네들이었습니다.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두 부류 중에 어떠한 나그네로 이 땅에 머물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믿음의 선조들이 어떠한 목표를 세우고 살다가 이 땅을 떠났는지를 먼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이 땅의 삶을 영원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수명을 다하면 떠나게 되는 인생 길을, 이 인생 광야에서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 임시로 머물다가 떠나는 처소이므로 늘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향하여서 줄다름치게 가는데 조금도 흐트러지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규정해 주시는데 뭐라고 규정하느냐면 경주장에서 목표물을 딱 놔두고 달리는 경주의 선수들, 운동선수들로 우리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확한 목표를 세워놓고 그리고 달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장난이지 운동이 아닙니다. 인생 여정길에서 정확한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느냐 달려가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는 가름됩니다. 오늘은 이것을 택하고 내일은 저것을 택하고 오늘은 여기에 내 인생을 맡기고 내일은 저기에서 내 인생을 아부하는 방향 없는 인생, 방향 없는 나그네는 결코 성공하지를 못합니다. 나그네로 살다가 가야 할 우리들, 이 땅 위에서 어떠한 목표를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현대인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돈을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 물질이 나의 목표라면서 억척스럽게 사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평론가가 오래전에 어느 신문에다 써놓은 기구한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2층 양옥집에 처녀가 살고 있었답니다. 그 처녀가 상당히 미인이었답니다. 예나 지금이나 미인들은 상당히 교만하기 마련입니다. 동네 총각들이 아무리 이 사랑을 구애를 해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 동네 총각 중에서 제일 똑똑한 총각 하나가 연구를 하다가 드디어 무릎을 치고 갔습니다. 달이 밝은데 기타를 딱 들고 와서 여러 번 연습한 노래, 이 사랑의 노래를 한 곡을 쫙 읊습니다. 처녀가 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만 가지고 있더라도 달밤에 노래를 부르는데 어떻게 그 창문을 열어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전깃불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만 보이지 전혀 문을 열지 않았답니다. 고민을 거듭하던 이 총각이 한 달 후에 다시 달이 밝은데 가가지고서는 이번엔 가가지고 연습을 많이 했던 사랑의 어떤 서정시를 읽은 모양입니다. 뭐 괴테 시였는지 소월의 시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 읊었습니다. 아마 원만한 사람 같아서 문을 열고 이게 이 달밤에 어디에서 이런 시가 이런 서정시가 어디서 나올까 하고 할 텐데 전혀 문이 열리지 않고 여전히 왔다 갔다 하더랍니다. 고민을 거듭하던 이 총각이 무릎을 한 번 탁 치면서 이것이라고서 이번엔 깜깜한 밤을 택했답니다. 아주 인적이 드문 조용한 시간을 택했답니다. 뭐 나쁜 짓 하러 간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창가에다 탁 대고선 이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100만 원이요, 1000만 원이요, 1억이요, 10억이요, 100억이요 하고 막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랬더니 그 창문이 열리더랍니다. 창문이 열리니까 가지고 왔던 연애 편지도 보내고 또 연애 편지가 오고 가고 하더니 사랑이 있기 시작해가지고 드디어 그들이 결혼도 하고 아들 딸 낳고 잘 먹고 잘 살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성을 비하하는 말은 아닙니다. 전혀 보도하지 마시고요. 그저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평론가가 그 글 말미에 써놓은 다음과 같은 말이 있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인간들은 애정도 인간 본래의 마음도 모두 돈이라는 것 앞에 쓰러지고 있다는 개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영광보다는 아주 인간보다는 모든 것을 우선해서 돈에 초점을 두고 살기 때문에 인간 사회가 이제 물질 만능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그러한 개탄이었습니다. 돈 중요합니다. 돈 선한 방법을 가지고 많이 모아야지요. 문제는 그 돈의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의 인생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인생이라는 나그네의 뭐가 진정한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다 장로교인들입니다. 참 한국에서는 참 장로교가 이렇게 많습니다. 외국 가면 잘 안 보입니다만 우리나라는 장로교로서 복받은 나라입니다. 근데요, 우리 장로교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신조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입니다. 그게 우리 헌법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리 문답에요,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 질문을 합니다.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고 그렇게 대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미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 준엄한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시편 73편에서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인생의 최대의 목표로 세우는 나그네, 아름다운 나그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사업의 장에서도, 나의 교육의 장에서도,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 인생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공한 나그네가 될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그를 지켜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두 번째 가운데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의 선조들은 바른 기록을 이 땅에 떠났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선조들이 남긴 기록을 낱낱이 다 밝히고 있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어떤 제사를 더 드렸고, 노아는 세상의 모든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했고, 낱낱이 다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말에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속담입니다. 우리의 역사에서는 애국자의 이름 밑에 기록이나 매국자의 이름의 기록이나 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록이 만약 종이와 펜으로 된 거라면 그 사서 불살라버리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록, 나그네의 기록은 반드시 오는 세대 후세들의 뇌리에 박혀있는 기록입니다.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기록입니다. 인생이 죽은 다음에 참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그 참 아까운 분 가셨다, 애석하다, 어떻게 돌아가셨나, 좀 더 계시지,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 죽으면요, 그 죽은 분에게 말입니다. 에이, 잘 죽었다, 시원하게 잘 죽었다, 죽을 바에 일찍 죽지 왜 일찍 죽었느냐. 또 어떤 사람은 거기다 지긋자로 죽었다는 말 하고 디귿자로 막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죽은 사람을 그렇게 모독하는 걸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록들이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포항의 조그만 교회에 담임 목사로 몇 개월간 있다가 세상을 떠난 나의 사랑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참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대학 나오고 신학대학원 나오고 또 대학원 진학해서 책에서 논문을 쓰고 좋은 논문을 남겼습니다. 좋은 기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를 제가 했더니 수술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위암 수술 받고 삼성 제1병원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느냐고. 얼마 후에 통화가 됐는데 교수님 다 나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제 방사선 치료도 필요 없답니다. 의사가 필요 없답니다. 다 나았답니다. 어떻게?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매여 달리고 이렇게 살았더니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살도 많이 쪘습니다. 얼마나 반가워했습니다. 조금 있더니 드디어 제 단독 목회, 처녀 단독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포항 어디입니다. 한 200여 명 된 교인들이 있습니다. 잘했다. 감사한 일이다. 무리하지 마라. 무리하지 마라. 예. 그 후로 소식이 없습니다.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불과 얼마 안 됩니다. 한 달 전에 제가 전화한 것 같습니다. 부인이 받습니다. 어떻게 우리 조 목사 이건 소식이 없는데 어떻게 되나 했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소식이 안 갔군요. 무슨 소식? 지난 5월 초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뭐라고? 건강이 다 회복됐다고 무리하게 성한 사람보다 더 애를 쓰고 다니더니 세상 떠났습니다. 그러면 목사로서 병석에 누워가지고 교인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구질구질한 모습을 보이다 세상 떠나느냐고. 아닙니다, 교수님. 지난 주일 설교하고 그리고 이틀 후에인가 3일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 복된 인간이로구나. 말씀을 전한 종의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깨끗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구나. 훌륭한 나그네였다 하고서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분명코 한 인생이 떠난 다음에는 묻습니다. 그가 살았을 때 한 가정을 바르게 움직이고 있었던 아버지였던가, 어머니였던가, 사업가였던가, 교육가였던가, 한 교회의 아름다운 믿음의 딸이요, 한 가정의 믿음의 어머니요, 한 가정의 믿음의 아내로서의 몫을 다 감당했던 아름다운 기록의 소유자였던가. 낱낱이 묻는 날 그 대답이 자랑스러우면 그는 성공한 나그네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는 실패한 나그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믿음의 선조들이 주인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인의 음성에 파묻혀서 살다가 간 기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믿음의 선조들은 육적인 삶이 비참했습니다.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 영원한 나의 처소가 아니요 나는 장차 하나님이 예비한 저 한 성을 향하여서 가는 사람이 하면서 그 마음의 넉넉함, 선함, 그리고 뜨거운 믿음, 하나님을 우러보는 그 사모함,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단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청각이 정확했습니다. 그들이 맞춰놓은 신앙의 안테나가 정확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속에 늘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아름다운 신앙의 청각을 가지고 그분에게 맞춰놓은 안테나에 조금도 균열이 가지를 아니했습니다. 국민학교에서 외치는 선생님의 말씀이 별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훗날 그 말씀이 맞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3살밖에 안 됐던 저부터 저에게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사춘기 때까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불면 날아갈까 쥐면 꺼질까. 어떻게 말씀도 저렇게 하실까. 어떻게 불면 내가 날아가고 어떻게 쥐면 내가 꺼질까.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키워보면서 그 말씀이 맞는 걸 이제서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늘 말씀해 주는 부모가 있습니다. 인생 나그네에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 신앙의 안테나를 맞추고 우리의 신앙의 귀를 여기 쏟는다면 거기는 분명코 진리의 셈이요 생명의 보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쉼 없이 말씀하시는데 현대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현대의 비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외롭게 살아가는 나그네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오늘은 이 일을 해도 내일은 저 일을 해도 늘 좌절과 실패에 눈물을 흘리는 나그네들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짓고 몸부림치는 나그네들에게, 죄로부터 떠나지 못하고 몸부림치는 나그네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라, 오라, 나와 같이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휘어지리라. 오라, 나와 같이 변론하자. 여기에 귀를 기울인 나그네들, 그들이 바른 길을 갖게 됩니다.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선한 일에 집념을 다하지만 늘 왕따를 당하고 알아주지도 않고 비난의 화살만 받을 때 피곤하십니까? 그런 나그네들이 있습니까?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착하고 충성된 내 자녀들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음에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리라. 쉼 없이 끝없이 펼쳐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적재적소에 필요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나그네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게 되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인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나그네, 그들이 평탄한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그 모진 고초를 앞에 놓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을 치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이 잔을 멀리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가슴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들었을 때 바로 실토합니다. 오 하나님, 하오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자신을 맡기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 마음껏 누릴 수 없는 나그네들, 하나님 앞에 이 땅에 머문 동안 바른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기록을 남기고, 그리고 이 땅에 머문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나그네들이 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저희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성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월드컵 경기에서 많은 것을, 참 좋은 기쁨에 찬 많은 것을 배우고 보았습니다. 그 참 이상한 것은 축구하면 쳐다보지도 않던 그 여인들끼리, 아니 여인들이 더 앞장을 서서 그냥 극성을 부리면서 응원을 하니까 이것도 남자들 응원도 안 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저도 함께 하다가만 목도 쉬고 그러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독특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장면을 보았겠지요. 저는 그게 아닙니다. 독특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한 선수가 골을 딱 넣은 다음에 말입니다. 그 선수 보니까 사진을 다시 딱 혼자 비춰주는데 별로 잘생기지도 않았고요. 그 사익감으로 맞아들이려 해도 별로 그렇게 마음이 없을 정도로 그 영리하게도 안 생기고요. 별로입니다. 근데 한 골을 먹고는 말입니다. 먹이고는 말입니다. 막 달려가는 모습인데, 또 보니까요, 한 외국인이 말입니다. 주먹을 쥐고 막 달달달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선수가 쫙 뛰어오더니 말이죠. 마치 애기들처럼 품에 활짝 안기면서 개구리처럼 그냥 다리까지 허리에 딱 안고서 바짝 붙어버립니다. 박지성 맞죠? 박지성 선수가 우리 히딩크 감독에게 안기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 설교자는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이 기다리고 한 성을 예배하시고 기다리고 계실 때 막 뛰어가서, 자신만만하게 뛰어가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머문 동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내가 목표를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록을 아시지 않습니까? 떳떳합니다. 하나님, 저는 66권을 통해 주신 말씀에만 귀를 기리다가 이제 드디어 왔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쫓아가지고 하나님 품에 꽉 안길 수 있을까? 참 신앙적으로 볼 때 감동 어린 순간이었습니다. 전 눈을 지그시 감고 정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나그네로 살다가 가는 날, 나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하시고 두 팔을 벌리고 한 성을 예비해 놓으신 그 앞에서 나를 기다리실 그 하나님 품에 내가 어떻게 저렇게 안길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른 목표를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그 목표를 최우선으로 세우십시오. 바른 기록을 믿음의 선조들처럼 떳떳하게 남기십시오. 그리고 쉼없이 들려오는 주인의 음성, 곧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뛰어가서 그 품에 안기며 진정한 우리의 본향에서 하나님 품에 안기며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들을 나그네로 두시고 이 땅에 머문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기록과 쉼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신앙의 청각을
바르게 갖추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그네로 한정된 우리의 여정길이 끝나는 날 하나님 품에 힘차게 달려가 안길 수 있는 그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단을 지키던 주의 종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가득 담아오게 해 주시고 이 단에 서는 날 더욱더 생기에 찬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먹이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수고하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고 함께 수고하고 땀 흘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포항중앙교회 구원의 방주가 우뚝 솟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나그네로 머물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